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이 금강산매경의 깨달음의 삶,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육체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 육체라는 소의 고삐를 딱 잡고 이 우리가 모구를 하면서 이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이 불교 산중불교에 너무 익숙했던 한국 불교를 참 이제는 그 세상에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뭐 몇 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형각 스님께서 로마 바티칸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그 영성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이제 가셨을 때 같이 초청받았던 사람이 그 로버트 라이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로버트 라이트의 도덕적 인간이라는 책은 한국에 번역되어서 나와 있지만 지금 왜 불교가 진리인가라는 Why Buddhism is True라는 책은 2017년 11월 달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영어로는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로마 바티칸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던데 내용인즉슨 전 세계 부자들과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겨울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모이는데 그 다보스에서 그 형각 스님을 초청해서 한국의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국의 그 참선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왔던 이제 로버트 라이트라는 사람이 형각 스님을 만난 다음에 한국도 불교가 있느냐, 글쎄 그런 무식한 소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로버트 라이트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 스토아 학파, 그리스 학파 중에 이제 스토아 학파라고 있어요. 형각 스님이 이제 그리스에다가 선언을 해심사라는 선언을 개원하셨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개원식에 저도 다녀왔고 이 스토아 학파의 이제 그 스토아 학파라는 것과 불교, 그리스와 불교는 대단한 뭐 여러 가지 뭐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나선 비구경, 좀 연세 드신 불자님들께서는 나선 비구경이라고 해서 아시고 밀린다 왕문경, 운주사에서 나와 있는 아주 좋은 거 있어요. 그다음에 뭐 영어 이름은 밀린다 팡하 이렇게도 나와 있고 그 이전부터 이 그리스 사상과 이 불교 사상은 굉장히 많이 이런 깊은 관련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한 책 중에 하나인데 Greeks and Buddhism, 부처님과 이제 그리스 사람들, 이것도 보다 보니까 전부 한국 불교는 한마디도 없고 티베트 불교, 일본 불교, 중국 불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참 한국 불교는 너무 알려지지 않았죠. 조선시대 600년간 이제 너무 찌들어져 있었고 또 다시 좀 꽃 좀 피나 싶었는데 다시 뭐 서양 종교에 많이 휩쓸려서 깊은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랬는데 그 로버트 라이트라는 사람이 형각 스님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한국에도 그러면 선불교가 있군요. 거의 조동종인가요, 한국은? 그래서 우린 조동종 아니다. 그럼 뭐냐? 임재종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그 조동종이나 임재동이나 다 우리 그 조계산에 계신 육조 해능 스님의 문파 중에 이제 뭐 가지들이죠. 근데 한국은 화두선을 위주로 가는 거고 일본 조동종은 묵조선, 묵묵히 보는 거죠. 화두선은요, 화두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화두를 영어로 할 때는 big question입니다. 커다란 의문이라는 소리예요. 화두라는 게 big question. 근데 우리가 스님들한테 화두 받으러 가면 스님들이 이목구 주신다고요. 뭐 뜰 앞에 잣나무 주신다고요. 아니 나한테는 뜰 앞에 잣나무가 큰 의문이 아닌데, 나한테는 이목구가 큰 의문이 아닌데
큰 의문을 확 줘가지고 다른 짜질한 의문, 짜질한 번뇌들을 다 죽이는 게 가나선의 핵심인데, 고등학생 불자 같으면은 명문 대학이 화두여야 되고,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돈이 화두여야 되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출세가 화두여야 되고, 승진하고 싶은 사람은 높은 자리가 화두여야 돼요. 그게 빅 퀘스천이라니까요. 자기한테 빅 퀘스천. 나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결혼이 빅 퀘스천이라야 된다고요. 이래야지 한국 불교가 힘을 받는데 우리는 화두해요. 그래서 현각 스님께서 우고사님, 한국에도 조동종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동종이 있어요. 조동종이라는 문파가 있어요. 그 말사 400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좀 이렇게 이름만 그렇지 많이 다르죠. 뭐 그런 거죠. 뭐 잘 하시고 계세요. 그 종정 스님도 제가 한번 뵌 적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불교가 너무 산중불교로 있다 보니까 현실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그리스 사상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현각 스님께서 그리스 테살로니케에다가 선언 만드신 게 참 저도 좋아요. 여기 한번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면, 현각 스님이 테살로니케에다가 이제 선언을 만드시고 이제 곧 아테나, 크레테 이렇게 만드시고, 한번 우리 BBS 방송에 나와 주셨던 이제 세르비아 우광 스님이 이제 베오그라드, 묵주함 이렇게 해서 유럽에다가 이제 선언을 만들고, 다음번 예정지로는 이 터키의 이스탄불을 지금 현각 스님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스탄불은 이쪽 유럽 쪽 이스탄불의 한 3% 정도 되고, 아시아 쪽 이스탄불이 97% 정도 되는데, 여기는 뭐 한국과 아주 뭐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죠. 터키 사람들은 뭐 일단 터키 말은 한국과 어순도 같고, 또 우리와 6.25 때 혈맹이었고, 또 월드컵 때 한국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터키 국기를 붉은 악마들이 3, 4위 결승전에서 홍명보 선수가 닭플레이 하다가 너무 쉽게 골을 하나 먹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아주 그냥 그 큰 국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래갖고 터키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우리 작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전부 참전용사래요. 전부 참전용사라고 뭐 얘기를 하는 거고, 한국과 이제 오랄 알타이어 어순이 같고, 뭐 조상도 같고, 굉장히 풍부한 문화가 있고, 1000년 동안 로마 제국이었고 500년 동안 이슬람 제국이었고, 그런 풍부한 이제, 그러면서 그리스와 오랫동안 트로이 전쟁 같은 것도 했고, 뭐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이런데 불교 유적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 스토아 학파의 꽃은 바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인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한국말로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읽었는데, 불교를 모를 때 읽었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뭐 영어 잘 하지도 못하지만 영어로 좀 보면 좀 이해가 될까 그랬는데 똑같아요. 깊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하면 더 헷갈리듯이 영어 명상록도 엉망이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이 그리스어로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에 가서 제가 사왔어요. 물론 그리스 말을 제가 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안 보려고, 로마 사람이었지만 그리스 스토아 학파 계열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말로 명상록을 썼더라고요. 대표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해서 네가 불행해지진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 움직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무슨 소리죠? 소, 고삐 놓고 있으면 불행해진다, 이 소리 아니에요. 소, 고삐 지고 계세요 지금? 자신의 마음속 움직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불교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이거는 인터넷에 같이 있길래 제가 갖고 왔는데요. 99개의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고
한계의 개념 있는 행동을 하면 걔가 그래도 알고 보면 착한 애가 된다. 그런데 99개를 꼭 참다가 한 개를 가지고 폭발하게 되면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래서 이 사람 명상록에 보면 첫 대목이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은 싸가지 없고 버릇 없고 배은망덕하고 예의도 모르고 지욕심만 채리고 그런 인간들을 나는 오늘 만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법계의 살림살이를 모르는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법계의 살림살이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등 돌리고 하게 되면 나는 자연을 배신하는 것이다. 왜? 이빨의 아래 위처럼 양발처럼 양손처럼 법계의 이치를 아는 사람과 법계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을 자연이 만들어낸 것은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라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누구를 배척한다든지 하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자연을 배신하는 행위가 된다. 라는 게 이 명상록의 첫머리로 시작이 됩니다. 요 하나만 더 이제 같은 뭐 이러한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그리스 부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고 이런 책도 있는데 명상록에서 제가 한 구절만 우리 금강산매경 공부랑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한 구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 나를 경멸한다면 그건 네 사정이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경멸을 받을 말과 행동을 안 하면 된다. 나를 욕하는 건 네 사정이다. 거기에 끌려가지 마라. 그가 나를 막 어떤 사람이 날 미워한다. 그건 네 사정이다. 나는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그렇다고 내가 참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지도 말라. 인간의 내면은 그러한 것이어야 되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데요. 어떠한 일에도 화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신들에게 보여야 한다. 이게 공부 초반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 법계에서 만들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미워하고 나한테 제가 십전대보탕 갖고 설명도 드렸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거나 뭐 치아 교정을 하거나 뭐 성형 수술을 하거나 암 수술을 하거나 다 고통을 겪어서 바로 잡히는 것처럼 지금 이 우주에서도 그런 여러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서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이 우주 법계 열애장은 열애장대로 다 상황에 맞게 하는 건데 이거를 감히 네가 불평을 하고 뭐 투덜대고 남을 미워하고 하게 되면 네가 일단은 그거는 우주 자연의 법칙을 스스로 깨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 자연의 법칙에 올라타서 순리대로 일을 풀어나가기 힘들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내가 화낼 일이 나는 지금 화가 나지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내 잘못인가 보다. 지금 내 맘엔 들지는 않지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게 이유가 있나 보다 라는 모습을 신들에게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내 본성에 맞는 것을 행하고 어떻게든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사명을 받은 인간으로서 이게 뭐죠? 보살이죠, 보살. 공동체의 이익 중에 가장 큰 공동체의 이익에 대해서 설명한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일체중생. 일체중생의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자연이 천시, 지금 너에게는 이게 맞고 너에게는 이게 맞고 너에게는 이게 맞고 제가 돈 얘기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막 기도를 해요. 나 정말 지금 내가 뭘 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인데 100억이 든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100억이 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100억이라는 게 이제 돈의 화두가 잡혔어. 그래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이제 매일 이제 가령 매일 이제 자기가 뭐 108배를 한다 그래요. 절에 가서. 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매일 가서 108배 절에 가서 한 적이 있었어요. 108배를 가령 예를 들어서 108배를 100일간 하고 탁 나오는데 야 이제 100억 들어오나 보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절에서 나오는데 당신 이 책 한번 봐. 그러면 아이씨 100억 달라고 그랬더니 책이나 주고. 그런데 인연이라는 게 그 책을 보다 보면 100억으로 가는 첫 번째 계단과 두 번째 계단과 세 번째 계단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걸 읽는 과정에서 100억이 들어오는 또 다른 인연에 만날 각이 생기든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기가 100억이라는 상을 만들면 열이 실견하지 못하고 그 상에 자기가 묶여서 그게 욕심이 되고 집착이 되고 고집이 돼갖고 더 무식해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 법계는 어떻게 하죠? 아니 얘한테 저를 100일 동안 108배 받아 먹었는데 지금 얘를 한번 그랬다고 얘를 갖다 버리나요? 아닙니다. 시련을 주죠. 뭐 절에서 108배 하고 나왔는데 신발이 없어졌다라든지 뭐 주차에 절 앞에 차를 세웠는데 불법 주차 딱지가 붙었다든지 계속 역경계를 만들죠. 그럼 바보 같은 사람들은 아니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나쁜 일, 재수없는 일만 생기는 거야 이러는데 공부 좀 한 사람이면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지금 계속 나한테 무슨 사인이 들어오는 거다. 이거 뭐지 하면서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어떤 일에도 화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모습을 신들에게 보여야 된다. 지금 너한테 일어나는 일은 다 지금 너한테 시적절하게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살면 네가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겠느냐.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나와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나이도 좀 있고 이제 책은 그만 보고 책은 멀리하고 여기도 이제 명상록 두 번째 챕터에 이제 책은 그만 봐라. 왜? 명상을 해야 되니까. 성철 스님하고 같으니 책은 그만 봐라.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길러라 이런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안 보고 좀 이제 명상만 쭉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국 불교계를 위해서, 한국 부자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걸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 원문으로 된 제대로 된 명상록을 한국 사회에 내놔야 되겠다.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요. 명상을 하고 이제 고삐를 쥐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번뇌가 일어나는 걸 다 버리죠. 번뇌가 일어나는 걸 다 버리죠.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계속 그 맑음의 힘. 쉽게 얘기하면 명상을 할 때 고삐를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자신이 연꽃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연꽃이 되는 과정이에요. 고삐를 잡고 있게 되면. 무슨 소리냐? 그거를 하루에 10분, 15분,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3일, 4일 하다 보게 되면 점점 그 자기 자신의 그 고삐를 쥐고 있다 보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그 놈은 연꽃과 같은 놈이라서 흙탕물하고 있어도 흙탕물에 빨려들지도 않고 똥물에 있어도 똥물에 빨려들지도 않고 온갖 오탁악세에 있어서도 오탁악세에 젖지 않는 연꽃과 같은 자기 자신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제가 잠깐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산중에 가서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산속에서 네가 명상을 한들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의 이익에 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시장가에서, 전쟁터에서, 가정에서 너는 항상 명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여기 나와요. 물론 한국 불교, 우리 시무도 끝은
입전수수 나중에 시장밭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장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상을 벗어나는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시장에 들어갈 때 필요한 거는 지식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미스터 우, 당신 앞으로 몇 달 있으면 돈 벌겠는데? 이런 아는 소리밖에 더 하겠어요? 깨달아도 결국은 지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깨달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지식은 학교 공부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삶의 지식, 환경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한국 불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저를 위해서 책을 이제 안 보기로 했지만 마지막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명상을 소고삐를 잡고 있지 않은 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돼야 되는지가 여기엔 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책 자체가 이분이 쓴 책 자체가 마누라도 두고 가족도 두고 저기 멀리 그 게르만족하고 전선에서 이런 걸 많이 썼기 때문에 굉장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가 어떠한 불교책에 있는 것보다도 아주 자세히 써 있어요. 실상생활에 이렇게 우리 실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남겨둔 게 거해 스님의 법구경과 무진 스님하고 응념 스님 두 분이 같이 쓰신 그 법구경 이야기라는 책에 실생활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은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말씀드려서 아까 이제 그래서 그리스에다가 형각 스님께서 해심사라는 이제 이렇게 절을 만드셨어요. 원래는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제 그 요가 센터, 우리나라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카싱카 요가 다 인도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뭐 명상에 아주 그냥 푹 빠져가지고 맨날 독일에 수행을 오다가 우리 요가 센터도 선원으로 만듭시다. 들어가서 이제 부처님 모시고 태화 모시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선원 모습인데 뭐 아주 잘 하고 정말로 특히 이제 그리스가 이제 그 IMF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그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불교 너무 좋아하고 한국식 참선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뭐 우리가 그 한국 사람들이 뭐 이번에 월드컵에서 비록 16강은 가지 못했지만 막 독일도 이기고 이게 뭐가 이렇게 뭘 확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경이스럽게 보이나 봐요. 굉장히 경이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분은 뭐 독일 사람인데 이제 스님 된다고 준비하는 사람. 요 사람은 이제 그리스 사람인데 형각 스님이 스님 만들려고 열심히 작업 중인데 아직은 잘 안 되고 공양주로 만족하겠다고 지금 뭐 그러는 얀이라는 친구고 이제 그래서 이 그리스에다가 이제 한국 불교를 본격적으로 알리는데 아무튼 전진 기지로서 이 테살로니키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에다가 이번에 이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뭔 것 같으세요? 이게 그 터키의 이슬람 선원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 이게 이제 터키의 보통 이제 이슬람 보게 되면 이슬람이 불교랑 굉장히 비슷해요. 우상 숭배 같은 거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 불상 뭐 선방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방 가면 뭐 불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정멸 복음 같은 데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슬람도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 지도자 없어요. 불상 없어요. 텅 비었어요. 텅 비었어요. 그런데 이제 파가 좀 다르지. 이게 이슬람 간혹 싸우는데 수니파라는 게 있고 수니파라는 게 있고 시아파라는 게 있는데 수니파라는 것은 그 이제 무하마드로부터 이렇게 그 능력 있는 제자로서 내려온 거고 이 시아파는 이제 무하마드의 이제 뭐 혈통이 같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뭐 친아들과 이제 법의 아들 그런 이제 갈등인데 그 중에서 이제 수니파 중에 이 수피파라는 본부예요. 수피파라는 본부인데 한국 불교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저 독일에 계신 형각 스님한테 스님 여기 지금 터키에 왔는데 이 수피파하고 선불교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80% 이상 비슷하다고. 형각 스님이 비교 종교학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종교에 대해서 물어도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천주를 쓰고 있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는 염주는 뭐 108개짜리는 못 봤는데 33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염주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신 집중하는 과정은 참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면 얻고자 하는 상은 다르지만 수행하는 방법은 전 인류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왔어요. 여기는 이제 그 터키의 카파도키아라는 지역인데 제가 형각 스님께 스님 그 터키에다가 저 선원 하나 만들고 여기에 가서 수행하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진짜 톡을 갖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은 외적들이 침입해 왔으면 이렇게 톡을 해서 여긴 뭐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는 기독교 사람들도 가고 뭐 하도 이민족들이 많이 침입을 받는 지역이니까 다 이러고서 참 살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빌딩이죠. 그렇죠? 이게 뭐로 보이시나요? 라고 물으면 아니 화성인가요? 개미집인가요? 이렇게 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열의 실견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는 거겠죠. 그저 자기 가족 지키려고 이걸 파가지고 여기서 살고 목숨 부지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로 뭐 이 지역에 비행장이 2개나 돈을 관광 수입을 엄청나게 벌고요. 뭐 이렇게 에드벌룬 풍선 같은 거 이거 타고 다니는 게 있던데 한 번 타는데 20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로 돈을 많이 버는데 이걸 보고서 사람들의 아픔과 역사의 아픔. 야, 저리 이런 역사의 아픔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혹시 내가 어떻게 그런 아픔들을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슬픔과 애환을 빛낼 수 있는 서원을 가지고서 뭘 하게 되면 이게 정말로 하게 되면 꼭 외국 아니더라도요. 한국에서도 뭐 굉장히 많죠. 텔레비에서도 이렇게 볼 때마다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과 아픔과 이런 거를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물론 내가 불쌍한 사람들, 죽은 사람도 보면 광명진원 한번 해주고 연불 한번 해주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제 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래야지 이게 에너지가 물질로 바뀐다니까요. 뭐 돈은 그냥 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서원이 굳어지고 물질로 돼가지고 그 물질이 물질을 당기는 중력이 생기고 인력이 생겨서 돈이 들어오는 거지. 견처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카파도키아라는 지역이고 쭉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자 완성 프로젝트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사람 그리스 불교에서 밝히는 걸 하게 되면
범소유상 계시어막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상이 있잖아요. 형상이 있잖아요. 형상 이전에 이 진료라는 게 있는데 어떤 형상의 재질이 되는 원료. 이거 책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로 된 책 그거 얼마예요? 2만 원이요. 여기 2만 원이 들어갔죠. 여기 2만 원이라는 게 1차적인 진료가 2만 원이라는 게 들어갔죠. 그러나 그 2만 원 속에는 이 책을 만든 출판사, 판매사 하는 여러 사람들의 임금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회사를 다니시고 월급쟁이 하시는 분들 보세요.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회사에 일해 준 거는 500만 원어치 일을 해주면 실제로 500만 원어치 일을 해주면 회사는 세금도 내고 임대료도 내고 전기료도 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주는 월급은 뭐 50만 원일 수도 있고 10만 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50만 원 갖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 갖고 불만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벌어준 건 500만 원인데 왜 난 50만 원밖에 안 줘? 이렇게 됐을 때는 이 450만 원어치 억울함이 여기 진료로 존재해요. 이 책에는 이 450만 원어치의 억울함이라는 진료가 있어요. 그 억울함이 맞건 틀리건 합리적이건 합리적이 아니건 그런 재질이 되는 진료들이 있다. 그래서 우주 대자연의 지배 원리는 이걸 이제 불용자재라고 그러는데 교회식으로 따지게 되면 교회식으로 설명하자면 하느님이 무엇인가를 만드는데 이것저것 이제 진료를 갖고 뭘 만드는데 모든 거 갖고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아직 어디에도 만들지 않은 진료들이 많다라는 거죠. 불용자재. 자재로서 아직까지는 사용되지 않은 자재들이 이 열애장의 법보장의 세계엔 꽉 찼다라는 거죠. 그거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연은 만든다. 우주 대자연은 그렇게 한다. 그리고 내가 몸을 갖고 있지만 죽으면 다시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지수화풍입니다.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면 다시 불용자재로 기다리고 있고 이게 불용자재가 다시 형상이 되고 끊임없이 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이 있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 이 세상 어떤 일에도 굳이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없다. 화를 내거나 불평을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의 현재와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은 알고 그렇게 해라.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해. 그러나 불평함으로 해서 네가 바라는 소원은 더 멀어져. 이게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부자 양성 프로젝트 때부터 서원 말씀드리고 100억을 버는 게 좋은데 그 100억으로 남을 윗자리 가겠다라는 자기의 촌스러운 욕망인지 세상 이치를 모르는 욕망인지 아니면 내가 100억을 가지고 사람들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자꾸 후진국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디 가서 회장님 이 회사 나한테 맡겨주세요. 내 회장님 회사 한 300명 내가 다 책임질게요. 근데 한국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당신 말은 고마운데 내가 당신한테 맡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낫겠어. 이래갖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제가 기회가 안 와요. 그런데 캄보디아를 가고 라오스를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터키를 가고 그리스를 가고 어디를 가게 되면 한국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동네 사람 100사람 책임지게 하는 거는 이건 엄청나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한국이 굉장히 압축된 경험들이 많아요. 한국에 굉장히 압축된 경험이 많은데 이 압축된 경험을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될지 안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어떤 서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 서원이 있으면은 진료가 움직여서 형상이 갖추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 형상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성주괴공. 이 성주괴공이 이 책의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책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모든 것이 앞으로 부자 바뀝니다. 앞으로 땅 주인 바뀝니다. 앞으로 남의 윗자리에 쓰는 사람 바뀝니다. 앞으로 출세하는 사람 바뀝니다. 앞으로 뜨는 사람 바뀝니다. 요 시대거든요, 지금.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추락하고 세계 1등인 축구도 갑자기 무너지고 하는 게 다 큰 흐름. 이 성주계공에서 이 진료와 형성이 새로 만들어지는 이 시기. 이러한 시기에 우리 불자님들과 금강산매경을 공부를 했고, 그런데 사람이 욕망이라는 것이 있고 습관이라는 것이 있고 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항상 날뛰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원효스님의 가르침대로 고삐를 딱 틀어지고 소를 타고 소를 찾지 말고 소의 고삐를 지게 되면 저절로 드러나는 그놈이 본각의 그 자리며, 본각의 그 자리가 우리가 그렇게도 찾던 불성이며 깨달음이며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세상 일을 반영되는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작게나마 감히 제가 부탁드리건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잘 준비하시게 되면 정말로 큰 기회를 맞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962년, 1992년, 2022년 이 30년인데 1962년도부터는 산업화에 성공을 했고 1992년도부터는 정보화로 성공을 했고 2022년도부터는 또 한국이 무엇인가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공하긴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것일까? 아마 진리화가 아닐까. 이제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왜 불교는 진리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불교의 시대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강한 나보다는 무아, 사익보다는 공익, 이런 것을 공부하는 우리 불교인들이 이 세상에 많은 리더 그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